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다. 씨앗이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 앉아서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배 위에 앉아서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래야 잘 들리니까. 그래야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연의 법칙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육지로 불어올 때 배 위에서 육지를 바라보면서 말을 하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듣는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할 때도 보면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잘 들리니까. 산 위에서 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요, 잘 들리게 되어 있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어떤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있었는데 이 40일 동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 스웨덴, 이런 나라와는 달라요. 한국, 이런 나라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하나님이 왕이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대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셔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 왕으로 나를 통치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특별하게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유대인들만 복을 주시고 유대인들만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이 지구상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 로마를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건국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요, 짐승이죠. 인간도 아니에요. 배격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거죠. 부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만 들어오죠?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들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살아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생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지 틀린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씨앗을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는데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씨앗이 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얻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면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씨앗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고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배고픈 자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배가 불러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영적으로 목말라 있고 영적으로 배고라 있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주인 되셔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초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이 설사 죽음의 길이라도 갑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말립니다. 사도 바울 가면 안 돼. 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 죽어. 그러니까 가지 마. 사도 바울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해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론 말씀하셨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 이런 감동을 주었겠지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갑니다. 왜? 죽을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밭에 뿌리는 씨앗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밭이 문제고, 씨앗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밭이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들이 정말로 큰 소나무를 사막 가운데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소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지기까지 하겠죠. 수분을 다 빼앗겨서 고목나무가 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소나무가 사막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볼품없고 아주 작은 나무를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져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 가뭄이 와도 뿌리를 시냇가로 깊게 내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말라 죽지 않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아멘.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씨앗이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예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도 예수 안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이 문제일까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방주를 만듭시다. 제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 4년, 5년이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미친 사람. 비가 오기는 뭐가 비가 와. 5년이나 지났는데. 근데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언제 왔죠? 120년. 1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가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를 컨트롤 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이 길가의 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떨기의 밭이냐, 좋은 밭이냐가 문제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싹이 나다가 말라서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씨앗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문제인데 문제는 자기가 문제라는 사실을 몰라요. 언제나 이기적으로만 생각해요.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자기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요,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거 못 들으면 죄송하지만 아직도 국민학생 수준의 기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씨앗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고 내 마음의 밭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힘든 상황,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죠? 원망과 불평이에요. 홍해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했죠. 광야를 지나다가 물이 없을 때도 원망과 불평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삶은 원망과 불평이었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길가의 밭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길가의 밭. 그런데 새들이 퓨 날아와가지고 그 씨앗을 먹어버려요.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 뭐죠?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많이 밟고 다녀요. 아무리 좋은 푹신푹신한 밭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계속 밟고 지나가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 거기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도 보이죠.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저 씨앗이네 하면서 와가지고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럼 새가 뭐죠? 성경에서는 새를 사탄이라고 말해요. 마귀. 사탄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기분이라든지
어떤 주위 환경이라든지 내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집안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그걸 누가 가져다 주느냐?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사탄이 막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가지고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지라. 자, 돌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돌밭이란 말이 이제 흙이 깊지 않아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좀 나요. 나다가 어느 정도만 나다가 뭐라 그러죠? 뿌리를 깊게 못 내려요. 또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면 어떻게 돼요? 그 조그만 싹이 어떻게 해요? 말라서 죽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돌밭, 이 돌은 뭘까요? 돌이 뭐죠? 우리 인생 가운데 돌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도 돌이 있으면 안 되죠. 많이 아파요. 돌이 몸속에 있으면 억수로 아파요.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초음파로 돌을 한번 깨보신 분? 전 깨봤어요. 아, 진짜 돌이 들어가니까 사람 식은땀 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밭에도 돌이 들어가면 안 좋아요. 돌이 뭘까요? 환난, 고난, 박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이 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정부가 박해하죠. 너가 예수 믿으면 다 죽일 거야. 예수 믿으면 다 감옥에 가둘 거야. 혹 너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지금 배교한다면 너희를 살려줄 거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적이에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의 환난과 박해가 돌이죠. 돌. 그래서 환난과 박해가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초대교회도요,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신앙을 못 지킨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성경에서는 다 신앙 지킨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 신앙 안 지킨 사람을 소개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 안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박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교회 안 나오는 거죠. 믿음을 포기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지 못해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대요. 목에 칼을 딱 대고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왜? 살아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많았어요. 일제시대 때도 많았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뭐 순교자들만 생각하고 믿음 지킨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순교자들보다 배교자들이 훨씬 많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시떨기의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린대요. 가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는 뭘까요? 가시. 우리 인생의 가시가 뭐죠? 염려, 어떤 유혹, 욕심이에요.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근심 걱정하죠. 이것이 가시고 유혹, 무엇에 대한 유혹과 무엇에 대한 욕심일까요? 일반적으로 돈이죠. 재물에 대한 유혹과 욕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욕심은 누가 더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많아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이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유혹도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이양이 없는데 뭐 백제라 이거죠. 안 그래요? 아무 가진 게 없는데 뭐.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다 보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모입니다. 야, 우리 치킨 시켜 먹자.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사다리를 탑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요, 돈 한 푼도 없는데도요, 그 사다리에 참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짜가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짜에 믿음을 걸고 달라붙어요. 그런데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공짜에 걸려야 되는데, 어디 걸려요?
10,000원에 딱 걸려요.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배째라. 내 돈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에이씨, 니는 맨날 그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대신 내주고. 무슨 말일까요? 돈 없는 사람은요, 염려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이왕 베리모. 이왕 없는데 뭔 걱정이 있고 뭔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요, 가진 자는 달라요. 부자는 달라요. 부자는 염려가 있어요. 유혹도 있어요.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바늘길. 요즘에 바늘길 잘 안 보이시는 분 많죠? 실 가지고 바늘 귀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분. 저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앞뒤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저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벗어가지고 가까이 대가지고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집어넣는데 알고 봤더만 이 바늘기에 쉽게 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쑥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기구 같은 거. 무슨 말일까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 염려가 많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유혹도 많고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욕심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힘들고 영생 얻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의 밭이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자신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나 율법 정말 잘 지켜요.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청년을 한번 딱 꼴쳐보더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네가 가진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자 부자 청년은 충격을 받아요. 와, 어떻게 해야 될까? 재물에 대한 염려, 유혹, 욕심 때문에 망설이다가 결론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예수님 따라가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가시는 뭘까요? 돈. 부자 청년에게 가시가 돈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돈이 가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죠? 말할 필요가 없죠. 좋은 밭이에요. 싹이 나는 거 당연한 거죠. 잘 자라죠. 근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어떻게 30배를 맺을까? 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말씀이 좋은 밭과 같은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바로 은혜 받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은혜 잘 받아요. 목사님 설교 지기입니다. 문자 날려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한테 문자 안 보내더라고. 제가 설교를 참 못하는가 봐. 예전에 있던 교회는 제가 설교하잖아요. 모모 장로님이 문자 와요. 목사님, 와, 설교 기똥차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적용을 하십니까? 문자 날라와요. 기분 굉장히 좋아요. 어떤 성도들도 문자 보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목사님, 은혜 됐어요. 목사님, 힘이 되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문자가 날라와요. 그럼 그 문자 보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우리 부관교회 성도님들도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보내주면 제가 설교 못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고개 숙이면서 기죽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마음의 밭, 이 마음의 밭을 잘 가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 자녀가 문제라니까? 뭐가 문제예요? 내 건강한 육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사업수단이 좋아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밭에 돌이 될 수가 있고 가시가 될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딱딱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해요? 잘 가까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요. 언제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행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절대 알지 못하는 희가, 기쁨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샘솟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언제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